자, 우리 아모스 5장인데요. 오늘 이 아모스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여기 보니까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이 애가가 히브리 말로도 에카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이 에카흐는 슬프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5장 1절에도 애가를 지어 부른대요. 근데 이 애가가 어떤 번역 성경에는 조가, 즉 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 2절, 3절을 읽어보면 죽은 자를 위한 노래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음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는 다시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대요. 그래서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1절의 애가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됐다,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아직은 안 죽었지만 아직은 안 죽었지만 죽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노래, 그게 1, 2, 3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이 이제 몇 명만 남았대요? 100명만 남았대요. 또 100명이 행군해서 싸움터로 나가던 그 성읍이 몇 명만 남았대요? 10명만.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패망, 죽음, 이것이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절로 다시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 이 애가, 이것을 한번 들어봐라. 예. 참 좀 안타깝죠, 그죠? 여기 아모스 5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라는 성경이 이때,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730~40년경, 그때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이건 성경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모스서가 그때만 성경이 아니고, 그때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 5장이 오늘 우리에게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젠가 그제 잠깐 식사 시간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틀어놨는데 거기에 채널이 제가 어떤 채널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연합뉴스인지 YTN인지 하여튼 그 채널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뉴스 시간인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한반도의 그 전쟁의 가능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그래가지고 10명의 전문가를요, 북한을 연구하는 북한에 대한 그런 정책연구소나 북한 전쟁연구소나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 교수님들이 10명이 나와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뉴스 시간이라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10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북한도 자멸할 것이고 남한도 정말 초토화될 거다. 왜냐하면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핵이나 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작은 땅덩어리가 바로 머리 위에는 중국과 소련이, 그리고 바다 건너에는 미국이 힘 대 힘, 전 세계의 힘의 중심축이 양쪽에서 이렇게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지금 남과 북만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 이 거대한 세력들의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 이스라엘이 패망한다는 노래, 그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4절에 이 메시지의 핵심이 나와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4절을 볼 때 아모스 5장이 아무리 슬픔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조가, 애가로 시작을 하고 죽은 자를 위한 노래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 여기 보면 9절 한번 보시죠.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강한 자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강했어요. 나라의 영토는 다윗 왕조 이후에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에 제일 부강할 때예요. 돈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느끼는 체감, 그 백성들이 체감하는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강해, 우리는 부자야. 예? 그래서 그 마음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건방을 떨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악한 행동을 일삼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외국인들이 돈 벌러 와가지고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생기고, 그런데 돈을 벌려고 온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가난한 사람들 왔구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들. 제가 희엔을 한국으로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처음 희엔이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을 때 사실 제일 큰 염려가 이 아이가 혹시 한국에 와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컸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딤돌 교회가 이 아이를 우리의 소중한 지체 중에 하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3년을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사역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저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에서 왔구만, 저 가난한 사람들이 왔구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대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과 같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지체로 대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딸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가 강한 자에게, 이건 강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갖추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들은 강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뭐가 이르게 됐대요? 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이르렀다고요? 예, 근데 그건 누가 보내신 거예요? 여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9절 처음에 그가 하죠.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은 나는 완전해, 나는 의로워, 나는 강해, 나는 부유해. 여러분, 근데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죠. 그가 보실 때는 어떻대요? 지금 너 죽게 생겼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은 안전해, 대한민국은 뭐 지금 괜찮아, 잘 나가고 있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엊그제 그 대전시를 거룩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총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대전시, 우리 여기 지금도 여기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와 계시지만 대전시 각급 학교에서 채택해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역사가 왜곡돼 있거나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그리고 그 동성애나 비정상적인 가정 형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의 내용들을 전부 다 카피를 해갖고 와서 그걸 발표를 하는데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해, 괜찮아, 건강해 그러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와 너무 흡사한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그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는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래서 1, 2, 3절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조가를 불러서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 찾으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도대체 뭘까? 1차적으로는 그 말뜻 그 자체가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할 때 이 찾으라가 다라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다라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라쉬. 다라쉬. 무슨 쉬 그러니까 화난 사람 같아요. 다라쉬가 뭐냐 하면 부르짖으라 하는 뜻이에요. 부르짖으라. 갈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어라. 갈망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여기 그리하면 살리라. 예, 어떻게 하면 산대요? 부르짖으면, 찾으면. 예. 근데 찾는 방법이 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찾는 방법.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단어 말뜻 그대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는 부르짖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아모스가 그 찾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관찰하면서 한번 가보죠. 자, 먼저 5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찾지 마. 이거 여기는 찾지 마라.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서로 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자, 거기 베델, 길갈, 브엘세바 거기 세 군데를 동그라미를 치고 여로보암 2세 때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세 도시. 예? 여로보암 2세 때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세 도시. 특별히 베델에는 여로보암 1세 때 이미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에 절을 하게 했어요. 예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5절에 있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우상,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그 물질, 너희가 의지하는 지금 번영, 너희가 번영했다고 마음에 만족해 그 번영, 그거 찾지 마라. 그거 찾지 마라. 여러분, 요 아모스의 이거 찾으면 안 돼 하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여러분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선지자들이 우리가 선지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740년경부터 721년경 그 어간까지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그 시대가 언제라 그랬죠, 제가? 이사야 때예요. 이사야와 거의 시기가 같아요. 특별히 기원전 740년경에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한 곳 우리가 찾겠습니다. 어디를 펴시냐 하면 이사야 31장 1절. 그러니까 시대가 같다 그랬어요. 시대가 같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31장 1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요. 뭐래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네, 그들은 애굽으로 왜 내려가는데요? 이 사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열심히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고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비슷해요. 시대가 비슷해요. 근데 그 시대의 풍조가 뭐냐 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아주시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기 보니까 뭐래요? 애굽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그런 걸 의지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군사력으로 볼 때 우리가 북한보다 뛰어나 군사력 의지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미국 의지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도 북한보다 잘 살아. 돈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 보고 뭐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다시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 그래야 살아. 아멘. 네, 나를 찾아 그래야 살아.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거는 찾으면 안 돼. 베델, 길갈, 부엘세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마병, 병거, 군사력 의지하지 마. 애굽 의지하지 마. 주변 나라, 강대국 의지하지 마.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뭐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아주 본문을 하나 선택해서 그거를 깊이 이렇게 문법도 나누고 또 그 독특한 단어도 연구를 하고 그 배경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를 해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 그래서 목요일 오전에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다른 스케줄 잡지 말고 나는 그 시간에 좀 말씀을 깊이 좀 연구해야 될 테니까 그 시간에는 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시간을 좀 커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처음 가셨을 때 큰 아이가 중3이고 둘째 아이가 중1이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미국에 이제 처음 가셨는데 그 교회가 아주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례비가 그 한 가정이 생활을 하기에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빠듯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어느 학교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여기를 가면은 장학금을 얼마 받고 여기를 가면 어떤 혜택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는 얘가 가서 입학할 때 약속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거기를 가고 싶어해. 그래서 이제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야, 네가 아빠를 도와주려면 4년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데로 가면 좋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엄마 아버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근데 저는 이 학교를 가고 싶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음이 무거운 목사님이 이렇게 낮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기로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 학교에 제가 보낼 능력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요 다른 학교 여기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그냥 목사님 생각인지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개 목사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들 대학도 하나 못 보내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대.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날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녁 때 자기 아들에게 사과를 했대요. 아빠가 생각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정말 가고 싶은 그 대학을 가.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결정을 한 거예요. 뒷바라지는 아빠와 아빠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원하는 그 대학, 지금 엄마 아빠가 기대하기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원서를 냈는데 이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합격 통지를 받고 며칠이 안 돼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외국 학생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우수하고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합당하면 장학금을 주려는 기업이 있다고. 근데 이 아이가 그 기업에 이게 적합해서 학교에서 이 아이를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개 학생 추천해도 되겠냐고. 당연히 되죠. 그걸 왜 물어? 그냥 추천하지. 그죠? 네. 그래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미국 본토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 학생이 4년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여기를 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못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의지하는 베델, 사람들이 의지하는 길갈, 사람들이 의지하는 브엘세바. 조금 전에 이사야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대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고 이웃의 강대국이고 그들의 군사력이고 마병이고 병거고 그들의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는 나를 찾아 그래야 살아. 예. 그런데 이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할 때 찾으라, 그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리하면 살리라. 제가 새번역 또 공동번역 다 보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야 살아 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 어떤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번역돼 있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로 그렇게 살아라.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살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 그 모습, 그 신앙, 그렇게 살아.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 이제 6절을 읽고 7절부터 또 한번 말씀을 보죠. 6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모습을 찌르며 열심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자, 그러니까 요 6절은 4절, 5절에 대한 깊은 설명이에요, 그죠? 너희는 나를 찾아 그래야 살아. 나를 찾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 나를 찾는 그 삶의 태도로 살아. 그러면서 5절은 의지하면 안 되는 것, 베델, 길갈, 브엘세바. 제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이웃 나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군사력, 돈, 번영, 이거 의지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7절, 자, 그들이 죽게 된 이유가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예요.
7절 읽으세요. 시작.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7절 말씀만을 놓고 볼 때 북이스라엘이 죽게 된 이유, 6절에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그렇게 그가 불같이 멸하시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절에 정의와 공의를 던져버린 거예요. 실어버린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정의, 바른 거잖아요. 바른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합당한 거, 바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 그런데 지금 아모스 4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우리 한번 갔다 오죠. 2장으로 한번 가보죠. 2장 4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뭐라 그랬었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망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2장 6절입니다.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거기 보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 팔려다녀요. 그 말은 뭐냐? 멸시를 당해요. 그리고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예.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으면 뭘까요? 예. 의인과 가난한 자들이 인간답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사회.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7절도 한번 보세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힘없는 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함부로 취급을 받고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7절에 계속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음란의 죄가 그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7절.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할 때 여기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음란을 버리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인간답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율례와 법도가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너희 선조들이 섬겼던, 너희 앞서 행했던 자들이 섬겼던 거짓신앙, 그 번영주의,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내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가 느낄 때 다라쉬 1차적으로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는 그들의 옳지 못한 행습들을 내어버리는 게 여호와를 찾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어떻게 찾는 건데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단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 5장뿐만 아니라 아모스서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내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그 삶의 잘못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그 사람이
혹 여러분 눈에 보기에 연약한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딘돌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 꼭 기억하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